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지난 34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34일입니다. 34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40일의 광야체험, 즉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마지막에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40일의 영적 준비, 영적 결단, 그리고 순례 기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조금 더 가까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특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영적 재무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경건과 절제로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경건과 절제로 보낸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거나 기호 음식을 멀리 하거나 또한 오락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절제와 훈련을 통해서 자기 비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멀리 함으로써 세상이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거기에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6일, 한 주 남았습니다. 이 고난주간도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잘 훈련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크게 환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할 때 뭐라고 부르느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죠. 팜 선데이. 야자나무, 그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놓기도 하고 또한 흔들기도 하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의 이름, 이 날의 기념의 제목이 이 종려라고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건 중에 종려 가지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존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꼭 있어야 했던 그 존재가, 가치가 있었던 조연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나귀 새끼. 오늘 본문에서 아무런 자랑과 원망 없이 묵묵히 주님을 섬겼던, 봉사했던 이 나귀 새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2000년 전 그날 주님께 쓰임 받았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3절 말씀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쓸 이유가 있다.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의 가치라는 게 뭡니까?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유에 합당한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준비시키셨고 그 준비시키신 대로 쓰임을 받았을 때 이 나귀는 그 존재의 가치를 다 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나귀, 그 나귀가 택하여지고 또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모든 피조물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그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인데,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주어진 삶을 허랑방탕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만드셨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와 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실패된 사람으로, 실패된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죠.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겠다,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준비된 모습으로서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예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존재의 가치에 합당한 삶과 그리고 드림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날 그 나귀 새끼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었기에 주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까? 먼저는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 나귀는 매여 있는 거지 뭐 풀려 있겠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들에 뛰노는, 들의 마음대로 다니는 야생마는 잡아서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매여 있지 않는 동물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굳이 매인 나귀라고 하신 것, 예수님께서 그 매인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매였다라는 짧은 한마디 그 단어 속에 이 나귀가 오랫동안 짐을 나르는 일을 했고, 또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였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사실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뭐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자유가 없는 평등보다는 평등이 없는 자유가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속에서 벗어난다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자유로운 자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진리에 매일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진리라는 것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지만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행복으로서 지킬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무언가 속해 있고 무언가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라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나는 자유롭다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든지 쾌락에 매여 있든지 자신의 욕심, 세상의 지위, 심지어는 스스로의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속되어 있으면서 자기는 자유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참된 주인을 모실 때 그 주인에 속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일 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진정 자유로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 진리와 길로 오신 예수님에게 매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소중하게 쓰임 받으려면 주님에게 꼭 매여 있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께 매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께 속했으니 주님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매인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나귀가 주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이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멍에 매는 짐승. 여러분, 멍에라는 것, 요크라는 것은 소나 말이나 이 나귀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끌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멍에는요, 사실은 자유의 반대입니다. 멍에는 주인이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장치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 멍이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려면은 수많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치고 말을 잘 듣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쉽지 않아요. 아니, 그 멍에를 지는 짐승도 싫을 겁니다. 그러나 멍에를 매지 않는 말이나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 절대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멍에는 곧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아니 주님께 사로잡힌 후 그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하늘의 환상을 본 후 그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지위나 아니 자신의 과거 그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 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만 매여 살았습니다. 세상 학식과 학문,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권세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가 회개한 후에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아니, 바울이 노예나 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자유를 자신의 이익이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에 매여 있었지만 참으로 자유했던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를 놀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꿈을 꿨다 그러더니만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문도 좋고 학문도 좋고 이중 국적자에다가 열심도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등 신랑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하더니만 다 때려치고는 매 맞고 다니고 가진 것 없어서 텐트 만들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니까 지지리도 버겁고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십자가를 졌을 때 바울이 되었고, 십자가를 졌을 때 세상 부귀 영화 다 잃어버려도 차고 넘치는 하늘복을 얻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매여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기쁨으로써 충만하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41장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다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주의 주시는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을 때, 십자가를 질 때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 찬송가 3절에 가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지심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과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끼 나귀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아니, 나귀가 겸손하다는 말은 없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타신 그 새끼 나귀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드러내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겸손이라는 이 젠틀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온유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사실 나귀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말과 같이 승전의 자리에서 장군을 태우고 멋지게 행진하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아니, 소나 돼지처럼 가치가 있는 짐승도 아닙니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나귀가. 전 나귀 먹는 사람 못 들어봤거든요. 몸집도 작고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는 짐승입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신 주님은 말이 아닌 이 겸손의 상징인 나귀, 그것도 어떤 나귀라 그랬습니까? 새끼 나귀라 그랬어요. 새끼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부드러움과 낮추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태운 나귀와 같이 우리도 겸손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문제는 강함입니다.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너무 강해서. 특히 이민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살아가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 먼 곳에 와서 말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우리 얼굴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 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세져야지만 이민사회에서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야채 가게를 하시는데 총을 맞으셨대요. 장사를 하시면 총을 맞으셨는데, 장로님 왜 총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군요. 강도가 들어와서 돈 내놓으라 그랬는데 화가 나서 쫓아가셨대요. 내가 얘네들한테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쫓아가다가 그 강도가 도망가면서 총을 쐈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장로님 돈 내놓으라 그러면 돈 주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지면은 죽는다고. 이겨야 된다고. 여러분, 이기다가 정말 죽습니다. 강하면 부러져요. 강하면 부딪힙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강하면 매주 그 집은 전쟁입니다. 집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심지어 교회 오는 차 안에서도 싸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두 분이 빠지셨어, 교회를.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만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해서 오늘 못 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주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 부부가요 지난주에 교회 오다가 3차 전쟁이 일어났대요. 3차 세계대전을 치러가지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교회 못 왔어요. 뭐 그런 것까지 또 알려주셔. 여러분, 왜 교회도 빠질 정도로 싸웁니까? 아니, 교회 빠지지 않으면 전 모를 것 같죠. 여기 서서 여러분들 표정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 길에 싸웠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딱 보여. 왜 싸웁니까? 다른 게 아니죠.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강해서. 남편은 부인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싸우고 부인은 남편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겨서 뭐 합니까? 강한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강하면은요, 사람이 그 주위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잠시 눈치 보면서 가까이 올지는 몰라도 다 언젠가는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관철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잘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것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강한 사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사람,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을 보면은 한결같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바울이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이 된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살며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히브리인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해서 살인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뜨리십니다. 나 잘났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대접하고 그랬던 사람이 4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양을 키웠어요, 양을. 그 과정을 거쳐서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큰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마친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충만해서도 아니고요. 어떤 강한 비전과 드라이브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온유함으로써 주님께 맡길 때, 겸손하고 깨어질 때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은 나귀입니다.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나귀의 역할을 해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귀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나를 반기구나 생각하고 대접받고 영광받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나귀가 역시 내가 잘났구나 라고 고개를 들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에서 떨어져 다치셨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겸손으로서 예수님 모시고 그저 주님의 뜻, 그 주님의 계획 안에 쓰임을 받을 때 참으로 주님께 기꺼이 매이고 주님 주신 멍에인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머릿돌 교회를 귀하게 쓰심을 확신하며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